오늘은 결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계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죠. 어떤 분은 동네 아저씨와 18살에 결혼해서 60년 넘게 한 집에 사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어린 신랑하고 결혼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았지만 알콩달콩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서 동갑내기 친구로 만나서 결혼하여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옛날에는 선만 한번 보고도 결혼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국말에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다, 그런 뜻이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 평생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결혼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서약을 하죠. 보통은 주례 목사님이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신랑 김갑동군은 신부 이을동량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만 하는데, 좀 옛날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서약을 꼭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진실한 남편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새는 조금 맹세의 내용이 약해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서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남편 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실 때 이렇게 주례하시는 분이 서약서를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야, 이 서약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구나.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고 그 중에 절반이 여자인데 어떻게 한 여자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한단 말인가? 어떻게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슬플 때에도 남편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네 하셨겠죠. 다들 기쁜 마음으로 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결혼해서 사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들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지만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면 남편은 한국에서는 거의 6일 동안 일을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밑에서 쳐 올라오는 후배들과 경쟁하면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고생하고 수고해서 월급 봉투를 딱 받죠. 그러면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한 아내에게 그거를 갖다 주죠. 그리고 자기는 5,000원, 10,000원 이렇게 용돈을 받아서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다 줄 때 남편들한테 묻는 거예요. 남편한테 갖다 줄 때, 야, 아내한테 갖다 줄 때, 야, 내가 한 달 동안 일하고 애쓴 이 대가를 한 여인한테 갖다 주는구나, 아까워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갖다 줬습니까? 아니면은 더 많이 못 갖다 줘서 미안한 마음으로 갖다 줬습니까? 더 많이 못 갖다 줘서 미안한 마음으로 갖다 주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죠.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지구촌의 절반이 남자지만 그 중에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맞습니다. 그 남편의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봅니다. 부족한 경제적인 여건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기르고 시댁을 챙깁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유는 하나뿐이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내 삶을 얽어매는 포승줄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인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말씀이 우리 몸을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매일과 같이 나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오로지 하나뿐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세상에 3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지만, 35억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35억이라는 숫자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비교가 안 되죠. 35억은 1에 비해서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35억을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택하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죠.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그 크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뭐요? 1과 30억을 비교할 때 35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성들도 똑같습니다. 35억 명의 남성이 있지만 단 한 명의 남자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세상이 크고 넓고 강력하지만 세상을 따르고 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배로 사는 삶의 기쁨이라고 잡았습니다. 또는 삶의 예배자의 기쁨이라고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기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은 뭐냐?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의 기쁨은 뭐냐? 첫 번째 기쁨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전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죠. 매일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딜레마냐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보다 조금 더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받는 기쁨입니다. 근데 세상이 사랑하는 기쁨을 얼마나 모르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인터넷에 구글했다가 사랑하는 기쁨이라고 한번 서치를 해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기쁨이라고 쳐봤는데 실제로 그 주제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20개가 안 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요새 무슨 한국의 무슨 그 장관 후보는 글이 뭐 70만 개인가 뭐 그렇게 달렸다고 그러죠? 20개가 안 돼요. 책도 한 권뿐이 없어요. 마더 테레사의 사랑하는 기쁨 이렇게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기쁨이 아니고 사랑의 기쁨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결과가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랑의 기쁨이라고 쳤더니 그 사랑의 기쁨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나나 무스쿠리라고 하는 여자가 부른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한국에 윤형주 씨와 송창식 씨가 구성한 트윈폴리오라고 하는 듀엣 가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분들이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제목이 사랑의 기쁨이에요. 제가 조금 불러보면 잘 못하지만 사랑의 기쁨 어느덧 사라지고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느덧 해지고 어둠이 쌓여오면 서글픈 눈물은 별빛에 씻기네. 제목은 사랑의 기쁨인데요, 내용은 사랑의 슬픔이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실은 사랑의 기쁨을 잘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실 때 있잖아요. 야, 너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줄 만큼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사랑해라.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을 읽을 때 12장 1절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근거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나를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게 너무 부담된다. 나는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의 체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 발견했는데, 시온 제이 작가라고 하는 일러스터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세계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돕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요청을 하나 받았는데, 그림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일러스트레이션 하나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던 이 자매가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자기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뭐라고 결론을 맺었냐면, 사랑받는 자의 기쁨이란, 사랑받는 자의 기쁨으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자의 기쁨은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린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앞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기쁨,
예수님과 한 여인이 서 있죠. 똑같은 얼굴 표정과 똑같은 미소를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시온 제이라고 하는 작가가 정말 사랑받는 자의 기쁨이 뭔가를 발견했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가 이 그림에 너무나 잘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도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그분을 사랑하는 기쁨인 거죠. 그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기쁨인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전인격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내 사랑을 드리는 기쁨이죠. 그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다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 예배로 사는 사람이 느끼는 두 번째 기쁨은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기쁨입니다.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나오는 선전 중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선전을 아십니까? 뭐 선전이죠? 침대 선전입니다. 시몬스라고 하는 침대 선전인데, 이 광고가 유명한 이유는 광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침대 모습은 안 나와요. 근데 시몬스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죠. 3가지 장면을 찍었는데 뭐 해변가 이런 데서 찍었어요. 그런데 그 카피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편안하고 기쁜 거죠. 예를 들어 유현진 선수가 야구를 하러 나왔습니다. 상대편의 강타자들이 막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현진은 굉장하게 볼을 던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편안하죠. 안정감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흔들려요. 투수가 막 타자가 나오면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 보는 우리들 어쩌죠? 보는 우리들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성도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휩쓸려 살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평안의 기쁨, 그때 우리에게 가능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강력한 세상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바람은 SNS,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는 도리안이라고 하는 태풍이 왔다 갔죠. 한국에는 링링이라고 하는 태풍이 왔다 갔습니다. 많은 것들이 날아가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폭풍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의 폭풍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휘둘리게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집니다. 오로지 삶의 예배자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에 부는 폭풍과 태풍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하지만 이 태풍과 폭풍은요, 상대주의, 자기중심주의, 다원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풍이 요새 힘이 더 세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SNS의 발달, 그 다음에 방송, 세계화 이런 겁니다. 가려지는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여기서라도 하면 전 세계가 다 압니다. 그런 것들이 이 폭풍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엄청난 폭풍에 휩싸여 있느냐 아니냐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폭풍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분명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에 휩싸이면 성도들도 자기중심주의가 됩니다.
여러분은 내중심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분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 기준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한가? 이거를 묻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게 더 유리한가?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것이 내게 더 유리한가를 여러분이 묻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목사님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생각에 아주 깊이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폭풍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극대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짓말도 하고요, 가짜뉴스도 만들고요,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더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부모나 가족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부모를 죽이겠어요? 왜 배우자를 죽이겠어요? 심지어 왜 자기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요, 한 번도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요, 한 번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한가 물어보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언제나 무엇이라고 물었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그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평생의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가? 그것이 주님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기쁨은 사랑하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3장에 가보세요. 사랑의 특징은 뭐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한 번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내가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물어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나를 사랑하는 거지.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한가, 나한테 더 유익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지. 주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축복이 되고 나한테 더 유리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아,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뒤에 숨겨진, 감춰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한 주간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니, 하루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올려오는지, 얼마나 큰 자유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지, 얼마나 든든하고 안정된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지 여러분은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바람 가운데 가장 센 바람 중에 하나는 음란의 바람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음란의 물결이 아주 바람이, 폭풍이 강하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에서는요, 남자들 중에서 몸을 파는 여자와 이렇게 그 경험을 한 거, 그 사람 숫자가요 10명 중에 4명이랍니다.
40%가 그 경험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음란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음란이 들어가서 음란의 바람이 휩싸이면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이 들어온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져요. 음란의 일을 시행하면 잠시의 쾌락이 있지만 긴 후회와 자책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도의 마음에 음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을 다른 어떤 죄보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음란의 바람에서 자유하고 음란의 세상 문화에 시달리지 않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음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안 예뻐 보여요. 아내의 마음에 음란이 들어오잖아요. 남편이 안 멋있어 보여요. 저도 젊었을 때 지멋대로 다닐 때는요, 지멋대로 살았어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삶을 혼돈스럽게 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이런 데서 음란물이 나오면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그게 얼마나 삶을 각박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35억의 여자가 있지만 나는 이 여자 하나만 사랑해,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면요, 온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음란의 문화에 따라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될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겠다고 결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요, 엄청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에는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사님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 휩싸이지 않는 기쁨을 하나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미국에 사는 미주 한인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유행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애리조나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5년인가 6년을 있다가 다시 시카고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가면 살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유행에 민감하고요,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금방 그 사람의 신분과 경제적인 계급이 극명하게 드러난대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신발을 들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를 보면요, 금방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 적당히 부자, 못 사는 사람, 아주 못 사는 사람, 그게 한눈에 딱 드러난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느끼냐면 벌써 신분의 차이를 느끼고요,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별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미국에 와보니까 여기 사는 우리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다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카고에 온 지 3년 됐는데 자기 교회에서 패션이 넘버원이래요. 제일 멋있게 옷을 입는데 3년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샀는데도. 그러면서 자기 교회 교인들을 볼 때 너무 옷을 안 산다는 거예요.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온다는 거지. 우리는요, 그런 데서 자유롭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이에요. 남이 무슨 옷을 입든 우리 무슨 상관있어요? 우리 상관없잖아요. 남이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남이 무슨 좋은 직업을 갖고 있건 나쁜 직업을 갖고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을 것을 벌고 내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풍파와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의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감정이 널뛰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막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과 비굴함 사이를 줄다름질하지 않는 거예요. 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정감을 마음에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기쁨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해주는 것에 내 가치를 두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요,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심판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 그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안정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요, 모습이 달라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모습이 주일날 오시면요, 그 얼굴에 퍼져요. 항상 기뻐하고요, 늘 감사하고요, 부족한 힘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세 번째 즐거움은, 예배로 사는 삶의 세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연재해가 오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계시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른다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쓰고 모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은 언더스탠딩을 넘어가요.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NIV에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를 더 잘하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테스트를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테스트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고소한지 안 고소한지 마셔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맛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프로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의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성경인 현대어 성경 더 풀어놓은 것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란 말이에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지방대학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젊은 교수가 보니까 할머니가 영 딱한 거야. 뭐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새벽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가서 그 힘들게 하시나, 너무 사시나, 너무 어리석어 보였어요. 어느 날 마루에서 할머니가 사과를 깎고 있었는데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진짜 믿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그걸 어떻게 알고 믿으세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보게 젊은 교수님, 나는 이 사과에는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맛은 잘 알아. 꼭 봐야 믿을 수 있나? 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너무나 많이 체험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소아시아로 가서 터키에 가시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서머나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 목사님이 마지막에 순교당하시는 그 장면이 벽화로 그려졌습니다. 다른 그림과 함께. 근데 그 벽화에 보면 목사님 좀 뚱뚱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왜 뚱뚱하게 그렸나 저는 그림을 보면서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튼 순교하는 장면이, 화형당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폴리캅 목사님의 순교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집행관이 순교를 앞둔 폴리캅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네가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자 폴리캅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교하셨다 그러죠. 내가 살아온 지난 86년 동안 그 좋으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86년을 살면서요, 폴리캅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삶의 예배자,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느끼는 그리고 누리는 기쁨은 첫 번째는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을 사랑하는 기쁨이며, 두 번째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며 평안의 기쁨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체험하며 알고 살아가는 기쁨인 거죠. 결론을 맺어봅시다. 어떻게 이런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예배자의 삶의 기쁨을 가지고 6일 동안 살다가 주일이 되면 넘치는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예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다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똑같은 기쁨을 가지고 온 다른 성도와 만나서 그 기쁨과 감격이 막 부딪혀서 막 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찬양이 넘치고,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게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절 중간에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게 비밀이에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회복은 마음이 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딱딱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절대로 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난 몇 년 동안 마치 시내산에서 오래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1년을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라고 하시는 거죠. 지난 1년 아니 지난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고 딱딱한 그 차가운 마음에 하나님이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없고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기쁨을, 예배자의 마음과 행복과 기쁨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은요, 내 마음의 문은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은 주님께서도 강제로 그 문을 열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냐면 나뿐이 없는 거죠. 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변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기쁨을 나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변화되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내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